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첫째,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요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다름 아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비멜렉은 분명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게다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실함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요, 물이 귀한 광야, 물이 귀한 사막에서 우물은요, 샘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 대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정직하게 대화로 풀어갑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아비멜렉의 반응입니다. 26절,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몰랐대요. 아비멜렉은 이 일을 몰랐대요. 맞죠, 여러분? 때때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계의 앙금, 그 안에 있는 갈등을 제거했어요.
아브라함은 암양 7을 따로 떼어 나왔고요.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실함의 표시였어요. 앞으로 이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를 남긴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라고 본문 31절은 기록합니다. 참고로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두 사람 사이의 신실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신실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진실되고 정직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맞겠죠.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인 줄로 믿고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삶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에셀 나무는요, 사막에서 나는 상록수로서 뿌리가 깊고 오래 사는 나무래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함을 상징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언약은 잠시 뿐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엘올람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안정된 관계, 물질적인 축복,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맺은 직후에 예배했어요. 이것이 최우선순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도 세상과 타협해야 할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요, 삶의 중심에 두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한 저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속에서도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